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서로 싸우며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래.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설립 22주년 기념주일 및 또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22년의 역사를 달려갑니다. 지나간 과정들이 여러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11월부터는 많이 열려졌습니다. 마스크 쓰고 우리 2차까지 다 받으셨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50%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공문이 안 왔어요. 예배드리는 5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3단계거든요. 충청도는 3단계니까 20%로 또 우리가 팬데믹 속에서도 또 잘 우리가 달려왔어요. 예방하고 예방접종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지난 1년 8개월여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답답해서 기도하는 거, 또 전도하는 거,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막 마음껏 찬송 부르고 성도의 교제도 나눠야 되는데 이거는 못하게 하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잘 버텨왔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라 할 때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배할 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2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 생일이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식구들이 개척하여 오늘의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나간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죠.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은 다른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충성하는 자에게 디모데후서의 4장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런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마라톤이 42.29km인데요. 끝까지 완주해야 상급을 받고 또 멸류관을 받고 월계관을 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면 도중하차 전도무효 전혀 무효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끝까지 달려가야 주님이 내게 상급을 주고 내게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귀한 제목을 주님의 몸된 교회, 로마서는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 담겨 있어요. 로마인들에게 보낸 복음의 메시지인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우리 로마의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지만 오늘도 말씀 보면 복음이 딱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으로 사도 바울은 충만했다는 거죠. 교회의 핵심이 뭘까요?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또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기도하고 전혀 힘썼다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거,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참 좋은 교회처럼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또한 아울러서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하는 말씀대로 살고, 흩어지면 가족들, 이웃들, 우리 동료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 길을 초대교회가 달려갔어요. 우리 참 좋은 교회도 그 길을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증인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복음의 증이에요. 예수 복음을 땅끝 전하라는 거죠. 또한 사도행전에 와서 1장 8절에 거기 보면은 더 은혜가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본문의 내용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종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개척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헌신을 충성하는 우리 장로님, 또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어서 담임 목사와 함께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달려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계속 형통의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이 있고 빽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뭘 붙잡고요? 예수 복음 붙잡고. 뭘 자랑할까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 무슨 향기를 낼까요? 예수 향기를 내는 거야. 아멘.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우리 성안 읍내 이쪽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노아에게 주셨던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예비하라는 주의 말씀은 그 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단다. 그리고 회개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 사명 감당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완악해서 안 믿어요. 영접하지 않아요. 저 구원의 방주가 있는데 물러서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감동이 안 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니까. 이 청청대낮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저거는 뜬구름이다 이 말이죠. 근데 왜요? 노아가 하늘 말씀 받은 120년이 딱 차니까 비가 오잖아요. 하늘에도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기쁨의 샘이 터져서 홍수가 나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의 방주로 또한 세상을 비치는 그런 등대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 소금이잖아요. 오늘도 어둠을 밝히는 것, 부패하는 것, 그것을 방지하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께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광은 누가 받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아요. 우리는 주님께 연결되어 있고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순기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뭐라고?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귀한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 중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은 거예요. 또 우리 이기득 우리 이남순 권사님 남편진 우리 한강우 성도님 또 지난 주에 또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으면 금상첨화예요. 제일 잘 선택했다는 거죠. 이 첫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첫걸음만 나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요. 또 돕는 자가 있어요. 우리 이남순 권사님이 잘 이끄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또 우리 두 분, 네 분이 잘 달려오셨는데 하나님께 더 영적으로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성경은요 분명해요. 예수 복음을 받고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맞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감격된 신앙, 이런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예수 믿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수지 맞았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수지 맞았다. 복 받았다. 그 말이에요. 죽을 영혼이 영생 얻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가 탄생한 주일이에요. 504년 전에 1517년에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90복의 그 지휘서를 내어 걸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앞서가서 하신 여러 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화형당하고 소형을 당하고. 왜냐하면 교황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는 그것을 가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황, 지금 우리 대통령이 이탈리아 가 계시죠? 교황은 로마의 주교예요. 다른 게 아니고 목사님 중에 성직자 중에 회의 의장 이 말이네요. 로마의 주교. 대한민국 우리 통합 측에는 총회장 있죠? 그 총회장처럼 그 주교 중에 머리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 되는 거 예수님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사도의 전통을 받았는데 베드로의 후계자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여기에 보면은 15절부터 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계속 여기서 열려지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면 이 마음 속에 또 열정적으로 막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 봤습니까? 네, 봤어요.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막 내가 가고 싶다는 거죠. 빨리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차별이 없는 복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담긴 복음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요, 그 당시 1517년 그때는 지금 바티칸 교황청을 만들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베드로의 이름으로 된 베드로 교회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죄를 면하는 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그때 라틴어 성경만 봤거든요. 라틴어로 못 알아먹는 거예요. 언어를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가르치고 해보세요. 뭔 말인지 목사님만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은 어마어마해요.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비텐베르그 성당에 또 그 대학의 교수인 신부요 교수인 우리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다 성경을 이게 아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속죄로 사람이 돈으로 속죄를 해서 구원받느냐, 제 속죄를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수도사로 이렇게 수도를 하는 가운데 많은 깨달음을 얻어요. 무릎으로도 막 올라가면서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려고 했는데 또 욕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루는 친구가 낙뢰가 치는데 친구가 지나가서 낙뢰를 맞아서 친구가 죽어야 됩니다. 거기서 충격을 먹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인고하고 내가 이렇게 수도를 했는데도 나의 욕망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소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가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그런 흠도 없는데 다시 말하면 순수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낙뢰를 맞아서 죽음을 당한. 왜 사람이 죽지? 거기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거는 자기 삶 속에서 온 고민, 생활 속에서 온 고민이고 그 다음에는 면죄부에 대한 것을 이제 보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신학교 교수요 또 신부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해요. 연구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말로 나인 아니요 하면서 일어난 게 이게 반박문 95개조 종교개혁에 횃불을 든 사건이 오늘입니다.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멸시하고요. 또 헬라인들도 이걸 무시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내 목숨 걸고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본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반대말이 뭘까요?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게 원어로 디카이 온 신의 대우라는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사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지혜로운 사람, 야만인에게 차별이 없는 복음을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셨어요.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에 들어왔을 때는요, 유대인들, 선교사님들이 기역자 교회. 제가 볼 때 오른쪽은 남자고 왼쪽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못 보도록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만 보는 거죠. 이렇게 여기 강대상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없어져서 같이 이제 이렇게 남녀가 각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오면서 부부가 따로 앉아 남편 아니 집에서는 각각이 지내면서 교회 오면 따로 국밥이야? 아니죠. 교회 와서도 같이 예배 드려요. 가족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은혜가 되잖아요. 예.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가정에서 함께 은혜 누리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사회생활 잘해서 사회에서 소문난 기독교인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대로 가야지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함께 남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따로 이렇게 뭐 구별하지 않고 옛날에는 엄하게 예배를 드렸다가 다시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자리에 관계없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근데 자꾸 막 차별하려고. 무슨 차별인지 아십니까? 다수를 가지고 적은 사람들에게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다수를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적은 사람들을 편하게 위해서 다수들을 억압하는 게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역으로 또 그 나라의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끼어있고 경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하지 않아요. 구별은 하죠. 남녀의 구별, 남편과 아내의 구별, 그죠? 남편과 아내의 구별이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아시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자, 교회력으로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의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틴 루터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총,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선상 위에서 개혁교회가 달려갑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의 전통을 가진 개혁교회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개혁은 존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이 마틴 루터 이후 조금 후에 이제 이렇게 잘 아듯이 우리 칼빈이 프랑스 사람인데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한 거죠. 우리 장로교회가 종교 개혁을 해서 영국에 들어갔어요. 영국에 스코틀랜드에 들어가서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크게 사역이 된 거예요. 존 낙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스코틀랜드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대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트 사원에서 영국에서 제정된 우리 교리예요. 장로교회 교리. 영국 가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제정했다니까요. 웨스트민트 사원에서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이 칼빈의 이후에 그 제자들이 장로교회의 5가지 원리를 영어로 튤립이래요. 영어의 약자가 튤립이에요. 이것을 전했어요. 첫째로 보면 전적 부패다, 타락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타락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주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장로교회 교리를 받으면 분명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우리가 타락하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지만 또 그런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약한 것들이 우리를 자꾸 막 움틀거리고 꿈틀거려서 실수하고 넘어져요. 또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죄에서 나를 구원할꼬.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많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자꾸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패한 우리를 예수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린 거예요. 속죄의 길이 열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조건 선택하셨다. 조건 없이. 오늘 제가 본문에 말씀하셨죠. 오늘도 예수 복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용접하는 사람에게 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영생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무조건 선택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영생을 주시고자 선택하셨고 하나는 버리기로 선택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교리라는 거.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모양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켜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주시는 구원받은 백성은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켜요. 그게 무조건 선택,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 구원받을 영혼은 선택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는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노아를 비롯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허물 많은 그들이고 실수하는 그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완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해 주시니까 은혜를 받고 그 세상에서 가족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실수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무조건 선택받은 성도답게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허물 많은 인간도 하나님 불러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무조건 선택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세 번째, 제한 속죄. 속죄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 제한 속죄. 속죄? 우리가 죄를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속죄함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는 누구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에게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만 범해보면 다 범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율법은 몽학성성이다 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선전 받게 되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주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올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피를 그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았기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속죄받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영화롭게 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가항력은 할 수 있는 거, 불가항력,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불가항력.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셨구나.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 이웃들을 보내주시고 성도를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게 불가항력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꼭 붙잡고 달려가야 돼요. 끝으로는 성도의 구원,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오늘도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총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이끌어주신, 뭘 이끌어줄까요? 이 세상에 죽을 영혼들이, 이 세상에 멸망받을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이런 믿음의 터 위에서 오늘도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이런 은총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을까요? 불가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돼요.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른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반대급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속죄의 제물을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우리에게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감격된 신앙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도 종교개혁과 우리 교회 창립 22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오늘도 예수 복음 전하고 증인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죠. 끝까지 달려가는 영혼에게 하나님 의에 멸류관 생명에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너희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생일과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도 생동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 복음의 증인으로서 귀한 삶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리고 증인된 삶을 잘 달려가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우리 온 교우들로 우리 성도들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장로님도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되고 소문난 교회 주님의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